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민족을 뛰어넘는 그 열방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열방을 사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차별이 없다. 근데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쭐대는 거죠. 유대인들 봐라. 정말 하나님 위대한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폐마하고 또 유대인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건 맞지 않다.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예증을 오늘 11장에서는 둘로 들죠. 첫째, 나를 봐라. 이제 바울이 1절을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구약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나를 봐라. 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요 난 자요 베냐민 지파지 않느냐.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뭔가를 설명할 때 그 논리를 전가하는 방법은 항상 예를 드는 거예요. 정확한 예를 들고 그 예를 들을 때 주로 구약을 인용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부르신 것을 알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너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나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었던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첫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예의를 들기 위해서 나를 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또한 구약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할 때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사도 바울이 11장 전에 이제 9장에서 10장에서 쭉 연결되는 걸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논지가 하나 있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유대인이지 않느냐? 이런 논증을 벌이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데 구세주를 만든 그 혈통, 그 혈통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버릴 수 없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구원의 계획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11장에서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 잘 보세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셨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들, 곧 새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아직 하나님이 아직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 본인도 남은 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인데,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선민이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선택받은 것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직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남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되거든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그런 혈통과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보내주신 이 진리가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남은 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뭐 전적인 은혜고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 그 사실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네.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율법의 행위나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로 자력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자신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그 믿음.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는 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잘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로 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너에게서 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은혜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복음, 온전히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걸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믿음을 의지하거든요. 자기 의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물론 우리가 상급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이 구원에 관한 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잘할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까지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잖아요.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까? 대답은 아주 잘하시죠.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건 은혜로 우리가 나온 거고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그렇죠? 이걸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선물이 되는 거죠.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선택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떠난 남은 자들은 문제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이제 7절부터 하고 있는 거죠.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이방인들도 있고 동시에 은혜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의 특징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다는 말이 여기 영어에 보면 harden,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harden, 이러면서 harden. 이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하다, 굳어지다는 뜻이에요. 굳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를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가 원래 완악하니까 완악하게 놔둬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바로가 완악한 것은 그 자신의 완악함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완악했던 사람 가운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을 오늘 완악하게 했다면 그 스스로가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악하게 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완악해졌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고 깨닫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 스스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을 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굳은 살을 제하셔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딱딱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뭔가 딱딱해진다는 것은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계속 인두로 지져버리니까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무뎌져 버린 마음의 상태, 이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트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잘라내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옛날 마음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이 마음을 수술 모습 교체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새로운 걸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넣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8절에부터 나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 혼돈된 심령,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9절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합서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시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좀 보응해 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또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나오는 말씀,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새방에서 감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아주 마지막 끝자락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게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이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을. 왜 안 듣느냐?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안 받으려냐? 지금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애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설득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명하게, 그분이 오시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요,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이요, 그리고 천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태어나실 거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는 능한 선지자였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얘기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예언돼 있어요. 매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학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뭐냐면 시편 22편 같은 말씀을요 읽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읽기만 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그대로 선명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정말 너희가 정말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씨 뿌린 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인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이사야 6장에 있는 얘기를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 복수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긴 하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백성들이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삼일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해야 될 그 놀라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니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화해져서. 근데 보고 듣고 깨달으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 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종기란 말은 부자예요. 부자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그런 일이 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것, 이걸 이제 명철이란 말이죠. 영어에 보면 understanding.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 11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전체의 스토리는 12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1장을 얘기한 다음에 11장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부터 쭉 전개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결론은 뭐냐면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히브리서 전체가 얘기를 하면서 전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11장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분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누구시냐?
그런 앞에 있는 즐거움, 부활의 즐거움을 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견디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스토리는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모세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호수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제가 내일 여호수아에 대해 설교를 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와 여리고성, 백성의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스토리냐면 구원의 스토리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일은 이제 라합 이야기는 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역할했던 주역이 몇 사람 나오죠. 그 주역이 누구냐면 첫째는 모세죠.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내일 다룰 시간 없지만,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물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예요. 헬라 말로는 여호수아 말을 번역하면 예수예요. 지저스,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하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면서도 예수님보단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천사나 이런 모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으로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자, 예를 들어서요, 히브리 3장에 보면 모세가 충성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종, 서번트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준 것은 안식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안식을 누렸느냐?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진짜 안식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공간적인 안식을 잠시 경험할지 모르지만, 자, 장소적인 안식을 경험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주어지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안식의 공간을 제공할지 모르지만 심령의 진정한 안식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오심으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진짜 우리 교회들이 정말 놀라워요. 정말 이렇게 이런 진리를 얘기하면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인색하세요, 아멘이. 할렐루야. 그렇다 너무 크게 하시면 또 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제 진리의 핵심들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걸 뭘 깨닫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구속주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이 과정에서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했던 악한 사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들으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도록 우리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9절 10절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좀 깨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보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듣지 않느냐, 그래서 복이 있다. 이 사실은 이제 사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와,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거기다가 그냥 보기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생명의 말씀, 그분이 예수시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실수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실수도. 어떤 실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남은 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해짐으로써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이거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한 까닭은 그들을 이기적인 민족으로 살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열방의 빛이 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의도, 그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원래의 의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까닭에 열방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이게. 자,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했어요. 하나님 믿는데 그 까닭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걸 선용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잘못,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네. 이제 그러면서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받게 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잘 믿는다면 이 세상은 정말 더 놀랍게 축복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마다 선용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다면 이 세상은 더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완악한데 이 완악한 인간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거든요. 고난. 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 인간의 고난 때문에 우리 완악한 마음이 회개를 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의 비밀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죠?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세요. 우리가 깨어질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우리로 약하게 하시고 또 어렵게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깨닫는 게 언제죠?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지고, 오늘 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요즘 좀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설교하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뭐 1부, 2부, 3, 4부 잘 듣는 건 뭐 이제 어른들이라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설교를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우리 교회 복을 받았구나. 뭐 설교를 내가 뭐 재밌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복음의 영적인 진수를 정말 구원론과 성례론 안에서 세례론과 성찬론을 그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는데 영적인 진리를 청년들이 그렇게 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눴는데 잘 들으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듣는 게 복이고요, 깨닫는 게 복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